주신 말씀은요.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봇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말씀 시편 45편은 이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냥 들을 때는 또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겠죠. 한 절 한 절 또 읽다 보면은 이 속에서 이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이제 고라 자손 마스길, 여기서 이거 나와 있죠. 시제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뜻은 여기 써 있죠. 교훈이라고.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또 따라 소사님, 여기는 또 다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소사님, 백합화 곡조에 맞춘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의 결혼식을 이제 이 찬양하는 그런 오늘 이제 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참 귀한 말들이 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참 너무 표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표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 왕은 사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석에는 과연 어떤 왕을 비유를 해갖고 이렇게 왕을 했을까? 솔로몬 왕일까? 뭐 아하방 왕일까? 했는데 이 세상 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왕 어떤 왕이 이렇게 아름다움에는 아주 더 아름다운 이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세상 왕은 어느 누구도 찾아갔다 된다 한들 이렇게 아름다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에 보면 계속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또한 주시고 또 그 입술에는 말하는 말씀마다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3절에는 그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를 말하고 있죠. 이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이 왕 앞에 이 왕이 심판할 때 굴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이 왕은 또 어떠한 왕인가? 진리의 왕, 또 온유와 공의를 가진 왕이라는 것이죠. 이 왕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가장 왕들에게 원하시는 거, 이 나라의 고관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원하는 것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모두가 공평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결국은 이 밑에 백성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살게 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와 공의로 왕의 위엄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도다. 이 왕이 와서 심판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엎드러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 왕 앞에 굴복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규는 뭐예요?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잖아요. 그것을 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왕의 동료는 열방의 나라의 왕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열방의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엄청나게 뛰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 왕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 궁을 상아로 막 깎아서 만들고 장식품도 상아로 깎아서 만들고 표현이 이제 고급지다. 좀 그런 표현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건데 이 왕이 몸을 처소잖아요. 근데 왕의 옷은 어떻다고 그래요?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 그러니까 왕이 결혼할 때는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향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침실에 들어갈 때 침실에 뿌리는 이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 또 여기에서 이제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 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은 이 신부와 연합하고 싶어하는 연합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은 뭐예요? 연합은 어떤 강력한 본드로 붙여도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 향기로운 그 향은 이 왕이 원하는 것이 나는 너와
연합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런 뜻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왕비가 나와요. 왕비가. 이 왕비는 그러면 왕과 함께하는, 왕과 결혼할 그 왕비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9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왕비가 꾸며야 될 게 뭐냐면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오빌의 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아주 최고의 품질이랄까요? 이 표현이 여기서 이 오빌의 금이 그렇다요. 아주 순도 100. 이래서 아주 그냥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그런 순도 100%의 금을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금은 또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비가 왕후가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오빌의 금으로 변함없는 영원한 그런 금으로 꾸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깊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무엇으로 꾸며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또 여기도 이 왕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신부죠? 나는 남자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는 무엇으로 우리는 꾸며야 될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꾸며야 되고요. 또 내 안에 겸손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내면을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듯이 그 장로나 고관들의 부인들이 그 자기 남편들이 착취한 그 물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21개의 장식으로 꾸미고 다녔잖아요. 내면은 텅텅 비었고 내면은 욕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남자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그런 눈빛으로 다녔던 그런 여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왕비,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 신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모습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귀한 보석으로 내 안을 꾸며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꾸미고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위에서는 정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 악을 미워하는 왕, 이런 왕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 누가 있죠? 아합왕이 있습니다. 왕이 못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백성의 그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분명히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왕은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팔라고 했을 때 나봇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것은 팔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해요? 막 금식하고 막 그 땅을 못 가져갔고 막 다 죽어가요. 그랬더니 그의 왕 이세벨 왕이시오. 왕이 못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했어야 정말 올바른 왕후가 되었을 텐데 이 고관의 이 부인들처럼 남편을 바로 못 세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밭을 뺏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법은 너무 잘 알아요. 왜? 증인 2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으로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2명을 세워서 그 나봇을 모함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장로들을 2명을 세워서 저가 위법한 말을 했다, 모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증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게 되죠. 왕은 하나님께서 내 대리 통치자란 말이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내 말을 실현하는 그런 왕으로 세웠지만 이 왕은 그 자기가 서 있는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욕심에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그 백성의 땅을 하나 더 빼앗기 위해서 이런 왕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비가 좀 잘 그 왕을 내조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진 않았겠죠. 왕도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그 이세벨은 자기가 있는 그 궁에서 이제
신하가 떠밀어서 거기서 이제 떨어져서 시체도 찾을 수 없도록 떨어졌을 때 온갖 동네 개들이 이제 다 와서 시체를 물어서 남은 거라고는 손목 몇 개 남았다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이 이렇게 통치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완전한 왕은 이 땅에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다 더 막 모르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 돈을 착취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 보잖아요. 세상의 왕은 어떤 왕도 이렇게 예수님 같이 이런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왕비라는 거죠. 왕후라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사세요. 예, 난 예수님의 왕비야, 왕후야.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 저는요 무술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오른편에 있을 왕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왕비입니다. 그쵸? 아멘? 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왕비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왕비로 사십시오. 아멘. 9절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오빌의 꿈인 왕비는 어디에 서냐? 왕의 오른쪽에 서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오른쪽에 선다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할 때. 근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일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답게 자존감 높이 살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울 것인가? 그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어요? 왕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눈 비비고 간신히 정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 깊이 잠잘 때 새벽을 깨우는 거죠.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처음에 여기서 아니 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려고 할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왕비가 지금 왕께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 왕비가 이방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살았던 모습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여인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힘을 받아서 이제 왕후가 되는 결혼식에 지금 참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볼 때는 이방 정말 하나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을 이제 잊어버려라 하는 뜻에는요. 옛 세상 너희들이 살았던 그 옛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고 세속적인 것 또 나의 옛 자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지금 우리는 왕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 자아가 잘 안 돼 있어. 저는 우리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주김씨다 그랬더니 경주김씨는 왕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족이 아닌 우리 이제 성도들 집사님들이 저는요 무술이에요, 무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의 자아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없으면은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귀한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이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내 자아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내 옛 아버지의 집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왕후의 자리에 서서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또 1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왕비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내 안에 보석으로 담고 또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또 왕을 따라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내면을 다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몄을 때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복을 받겠는가? 그 왕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왕비는 그럼 어떤 대우를 받는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요,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보석으로 가득 꾸며놓은 그 왕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사모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왕을 영원히 경배할지어다. 12절에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 두로는 굉장히 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온갖 보석이 무역하는 나라니까는 온갖 보석이 많은 나라고 귀한 것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왕비가 그렇게 아름답게 갖추고 있으니까는 이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왕비를 보고자 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무엇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 명예, 권세, 부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너무 굉장한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오냐? 막 마차에다가 보석, 보물, 금 이런 것들을 싣고 무엇을 들으러요? 왕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많은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그 보물 창고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것이 솔로몬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보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솔로몬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두로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물로 가득 채운 그 왕비를 보러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보석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 금반지 하나 막 사서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히 없어질 복의 보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단장하고 꾸미고 내 마음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질그릇은요 아무 볼품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냥 깨지면 깨지는 것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바뀌겠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담고 담았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다. 이 왕비처럼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에게 보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내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석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이 왕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가꾸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좋은 옷, 명품 옷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아멘.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왕의 그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왕의 나라의 영원함을 지금 나타나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도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아름다운 왕비와 함께 이 나라를, 그 왕이 왕비를 가장 귀한 자리에다가 앉혀놨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왔을 때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왕비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갖고 그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네, 누려야 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있는 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에스더 왕비 생각나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에스더 왕비가 내가 왕비가 됐어. 정말 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왕비가 됐네? 그러면서 이 왕비가 된 하나님이 그 감당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에스더가 궁궐에서 금이나 챙기고 보석이나 챙기고 그렇게 자기 외모만 꾸몄다면 이 에스더 왕비가 자기와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에스더 왕비는 내가 비록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은 그 나라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왕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갔을 때, 그쵸? 왕이 그 호를 내밀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 예수님의 신부로, 왕비로,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왕비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겠지만 지금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그 이세벨, 그 악한 여왕처럼, 악한 왕후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빼앗고 미운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정말 통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왕비로서 어느 누가 오든지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나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늘 단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 내 신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직 기저귀도 못 벗고 기저귀를 차고서 예수님을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인데 기저귀를 차고 있어. 이 신부가 아직 기저귀도 못 벗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 내면을 단장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정직함으로 꾸며야 될 이 왕후에 갖춰질 덕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갖춰지지 않냐고 맨날 애기인 거예요. 애기. 잘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이 왕비처럼 맞이하려고 왔는데 신부가 아직도 기저귀도 못 벗고 그러고 있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네. 그런 신부를 맞이할 신랑은 있겠습니까? 가서 저 더 먹고 와. 그죠? 맞이하지 않겠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한 번 더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함으로 주님의 신부처럼, 예수님이 내 신랑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죄를 씻고 내 마음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내 안에 보석으로 채워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로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신부로 왕으로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왕이 승리한 것처럼 또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